시간 우리 화평송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영진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12월은 우리 간증하는 달로 정해서 간증자를 신청을 받아서 함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전히 여러분 간증할 분을 신청을 받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증했으니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간증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정민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통해서 집사님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도록 하셨는데요. 예, 우리 이정민 집사님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는데 예, 나오시죠. 예, 우리 네 박수로 우리 집사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셔서.
찬양하기 전에 또 찬양하면서 또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요즘 차 안에서 듣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항상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제가 좀 보잘것없고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진짜 용기 내서 선 거예요. 제가 항상 웃고 있고 그러지만 안에는 되게 슬픔도 많고 되게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저의 히스토리처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모태 신앙이긴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천주교를 다니고 계셨었고 일어나니 저는 이제 천주교 집안인 거죠. 집안의 딸로 태어났고 그리고 특별하게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었지만 그냥 유아 세례는 아니지만 어린이 때 이제 세례도 받고 거기 안에서 이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근데 거기 안에서도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차원적으로 그냥 제가 알라딘 램프처럼 그럴 때마다 이거 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에서만 제가 좀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마음이 헛헛하고 또 외롭고 이럴 때는 저도 모르게 가서 십자가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이런 시간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 마음의 편안을 얻고자 하는 그냥 저만의 위로였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그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봉담으로 이사 온 계기가 이제 이렇게 협성대학교를 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집을 알아보는 도중에도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그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분 댁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었다가 그냥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현관 앞에도 주기도문이 이렇게 쫙 붙여져 있었고 그냥 그런 편안함 때문에 그냥 나는 이 집을 계약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하면서 모든 일을 이제 제가 일 안에서도 이제 관계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그 관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제 주변에는 다들 그렇게 크리스찬들 되게 많으시고 그 일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저한테 항상 영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말씀을 항상 전해주시고 그러는 와중에 또 채원이가 커가니까 또 그런 주방용품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맘카페에 올렸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협성대학교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학교에서 이걸 왜 오시지 했는데 그때 신현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교회가 있었구나. 또 그러다 보니 또 알게 되고 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김유정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관계를 하면서 이제 권사님께서도 저한테 항상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럼 많이 감사하게도 그러다가 제가 한번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발걸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믿음이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사실 웨슬리관이었죠. 웨슬리관에서 첫날 예배 드리러 딱 온 날 그날 찬양곡이 은혜송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거의 끝날 때까지 그 마스크 안에 두 볼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렇구나. 내가 이 당연한 것을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도 못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알츠하이머로 치매로 계시고 하니까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집 문제로 3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계셨었어요. 근데 그 안에 저한테 많이 힘이 되는 것보다 제가 너무 엄마의 그런 모습에 짐이 느껴지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짐.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저 안에 그런 악이라면 악, 정말 그 엄마에 대한 미움, 막
화나고 막 이런 게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왜 도대체 엄마는 왜 이럴까 막 원망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었고, 하루는 제가 밖에서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누구랑 통화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무슨 통화를 하시나 하고서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제 욕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너무, 그때는 제가 참다 안 되니까 문을 확 열고 그런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악을 쓰고, 그러고 나서 아, 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이렇구나. 그러고 나서 진짜 작은 방에 가서 진짜 울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를 했어요. 정말 며칠 내내 저의 이런 마음이 왜 도대체 왜 저한테 왜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누군가한테는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진짜 울고짖고 붓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또 유정 권사님을 만나서 있다가, 근데 그 티는 안 냈어요. 제가 티는 안 내고 그냥 네 권사님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헤어지려는 찰나에 저도 모르게 얼마나 이렇게 울었는지 권사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었거든요. 어떡하냐고 막 이러. 근데 그때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를 보는데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도 밉지가 않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엄마가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제가 없을 때 그렇게 제 욕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제가 집에다 이제 CCTV를 해놓고 그랬는데 누구랑 또 통화하셔서 제가 그 스피커 모양을 딱 누르면 무슨 통화를 하시는지 제가 알 수 있거든요. 어김없이 저의 욕을 막 그러시는데도 그랬으면 이제 예전처럼 제가 화가 났겠죠. 근데 그냥 너무 궁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하시고 안타깝고 막 그런 엄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항상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이제 이미 병이 이제 있으시니까 그런 존재조차도 그냥 그렇게 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지금도 엄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정말 저는 지금도 상황은 뭐 좋다면 좋아요. 사실 하나님이 이제 항상 저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가정이더라고요. 가족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 안에서 진짜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는 사실 저희가 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으면 쌩얼처럼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더 섬겨야 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게 가족이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제가 진짜 많이 깨닫고 이게 우선순위가 뭔지를 제가 점점 깨닫게 되면서 요즘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감사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모습에 제가 많이 치중했다면 지금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친구도 그렇고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 아니면 이제 후배들 되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게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 이러면서 사실 어저께도 친구를 만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만 좀 해 이러더라고요. 그만 좀 해.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없대요. 왜 없다고 생각해? 하면서 제가 막 이제 더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서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품어주면서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채원이에 대한 간증도 되게 사실 많아요. 이미 아이는 제가 데리고 와서 이 안에 있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엄마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찬양을 딱 틀어주고 가요. 근데 그것도 제가 여기서 펑펑 울었던 그 은혜송 있죠? 그 은혜송을 딱 틀어주고 가요. 위로되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이도.
그러면서 전에는 이 오는 발걸음도 힘들었던 지만 엄마 나 이제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지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더 이미 제가 간증을 하겠다고 우리 속회에서도 제가 한번 선포를 했었거든요.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내년에는 그 간증의 선포보다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선포를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민 집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장난감 요즘 이제 중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당근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구매를 하려고 갔던 집이에요. 예. 갔다가 우리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예. 이렇게 협성대학에 교회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때 잠깐 소개를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 김희정 권사님 이렇게 연이 돼서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집사님 어머니에 대한 사연도 알고 또 이제 아이나 뭐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아직도 좀 집사님을 많이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어머니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어머니가 저희 교회 한 번 오셨어요. 웨슬리간 때 예배 드릴 때 한 번 오셨었는데 우리 어머니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집사님 어머니 잘 봉양할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멘. 예, 우리 집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어려운 일들 많고 아마 우리 집사님 보시면서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시고 세상에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는데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 집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알지 모르게 참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참 무거운 짐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복음 가운데 여전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무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을 믿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냥 죽음 가운데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며 부활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소망,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길이 결국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이 곧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다? 구원으로 인도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의 고백은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헛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요,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오고,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험과 어려움과 근심에서도 여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120세 세대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평생 동안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이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다. 아마 이런 소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가 그래 마지막까지 내가 건강해서 아무 탈 없이 있다가 가야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소망, 그냥 건강하게 있다가 생을 다해서 죽어야지,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이 믿음의 소망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놓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소망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부활? 하며 여러분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를 그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부활의 소망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믿는 이유, 그냥 내 삶의 안전과 평안을 바라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이 정도로 우리들의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대는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세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삽니다. 안 가본 곳을 또 가보고 싶고 안 사본 것을 더 사보고 싶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만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이 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육체를 다 버리고 떠난 후에 우리들의 삶에는요, 그것이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봤던 그곳, 내가 소유했던 그곳, 내가 샀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육체가 다 벗어진 후에는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우리 인생의 소망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은요, 천국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 여기 하진 않았지만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이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 세상의 육체의 삶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들을 눈물 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눈물 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이 대림절을 지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이정민 집사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의 믿음은요,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 이제 한 2주 남았나? 오늘 주를 빼고 나면 2주 남았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이제 또 맞이해야 하는데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는 더욱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소망 없이 2023년, 2024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한 2024년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요, 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근심과 문제가 없기를, 그냥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다가 그냥 죽기를 바라는 육체의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눈물을 걷어주실 주님, 이 땅에서의 아픔과 근심을 걷어주실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실 주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오니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세상에 어떤 풍랑이 나에게 닥쳐와도 믿음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자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없는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박계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후화를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